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아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시시비비를 하나부터 10가지 꼬치꼬치 따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아예 안 봐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서 속으로만 끙끙거리고 소가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한판 거하게 붙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사실 정답이지도 않고 또 어떤 것 하나만이 옳다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소위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매뉴얼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모하고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과 상관없이 꼭 기본으로 깔아두어야 하는 사랑과 관계의 원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포기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 근거 없는 오해와 중상모략과 악의적인 공격을 계속받았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유용했다라고 하는 누명까지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섣불리 관계를 단절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대처합니다. 여러 차례 고린도 교회에 편지도 하고 사람도 보내기도 하고 또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도리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항상 먼저 다가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먼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 번 거절을 당했지만 그래도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해주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어떤 사실인가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죠.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하도록 합시다. 먼저 다가갔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하면 어떡하냐고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포기하고 걷어버리시고 그냥 다 때려치워버렸나요? 만일 그랬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절을 당해도 끝까지 견디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하도록 합시다. 둘째는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자, 방금 제가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아무리 먼저 다가가고 또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도 상대방이 나를 믿음직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갈 겁니다. 즉 믿음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절 후반부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나 어떤 불의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항상 신실하게 사역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결국에는 신뢰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뢰를 주지 못했다면 바울이 아무리 많은 편지를 적어보내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 많은 말들은 바울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신뢰감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늘 정직하고 한결같이 성실할 때 올라가게 되죠.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다. 기대할 만한 사람이다. 기대고 싶은 사람이다. 사귀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봄날과도 같은 신뢰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셋째는요. 기대해주고 믿어줘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겠는데요. 먼저 3절을 봅시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다. 이게 빈말이 아니죠. 그냥 입으로만 이런 말을 했다면 공허할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하나도 마음을 갖다가 열지 않고 도리어 웃긴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말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애정했습니다. 비록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그랬지만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죠. 그가 쓴소리를 했던 이유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 실망해서가 아니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소망했기 때문에 쓴소리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4절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큰 신뢰를 두고 있다. 비록 지금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질 모습을 기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너무 이 뻥치는 거 아닌가, 너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다 잘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 천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엄청 심하게 책망하는 편지도 보내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훈계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장점들, 잘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기 쉽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좋은 것만 보기가 쉽고요. 대신에 나한테 잘해주고 그러는 사람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다 좋은 것만 보고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그렇게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그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 대해 치우치지 않는 시각을 가지죠. 자기 자녀의 장점과 단점을 둘 다 봅니다.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괜찮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또 반대로 잘하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만을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타이르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도 잘하는 것을 잘 캐치해가지고 또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하고 믿어주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건강한 관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어려웠던 내내 비록 따끔하게 질책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위에 세 가지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신뢰를 주고 또 신뢰해주고 부족한 것이 많은 상황에서도 기대해주고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결코 이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빨리빨리 극적으로 회복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한결같이 견뎌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의 빛이 분열과 오해와 거짓을 몰아낸 것입니다. 5절과 7절을 설명을 그냥 해드리겠는데요. 바울은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의 사역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죽을 위기를 겨우 넘겼습니다. 하지만 쫓겨나오듯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케도니아에 왔지만 거기에서도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안으로도 두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때마침 고린도 교회에 갔던 디도가 돌아와서 전해준 소식은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던 바울과 일행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바울을 그리워하고 바울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 뉘우치고 또 이제 바울에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도리어 대항하고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참된 변화와 회복의 소식은 바울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희망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긋나는 법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피와 눈물로 뿌린 씨앗, 사랑의 씨앗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마음에 꼭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을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 말씀은 사랑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바울의 피와 눈물로 계속 뿌린 사랑이 바울이 가장 낙심되고 어렵게 되었을 때 가장 큰 기쁨과 위로가 되어서 돌아올 줄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눈물을 흘리며 사랑의 씨를 뿌리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질 그 날을 기대하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럴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럴 때에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큰 기쁨과 긍휼로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요. 또 적용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 주님 혹시라도 깨어진 곳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 그대로를 적용하여 회복되어지고 더 건강하게 되어지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관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프신 분들, 또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또 사회 가시는 우리 김미정, 정만규 선교사님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